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최선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재력이나 혹은 인맥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은 우리의 힘을 동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들을 정말로 믿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최선의 삶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미 살펴본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사실 사사시대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들이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쭈어서 기도했다면 사사시대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를 멈추었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또 그 시대가 사사시대가 되고 만 것이죠.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수아 죽고 난 이후에 또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 기도를 멈추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갔을 때 유다 족속은 베셋과 예루살렘과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심지어 아낙 자손에 있던 헤브론까지도 그들은 차지하였습니다. 많은 용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이미 사사기 앞부분을 살펴본 것처럼 많은 지파들은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하거나 심지어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제 가나안의 전쟁의 승리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 세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들에게 이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는지를 보도록 이방 민족을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이방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다면 그들의 삶에 어쩌면 전쟁이 필요도 없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남겨둔 이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또 사사기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면 한 번도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을 치르고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4절도 말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전쟁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후에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은 그들의 능력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느냐, 그들의 삶의 가장 최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들은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이고,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의 핵심은 군사력이 아니라 얼마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전쟁을 치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정체성들, 너는 내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순수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들은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그 모든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에는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나안 전쟁에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그들과 동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은 세상의 빛으로 그 가나안 땅에 거짓된 신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며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될 그 장소에 오히려 범죄하며 그들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지 그들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 어쩌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그분께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을 많이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겪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나중에 진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왜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았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 고통을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동화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어머니, 그들의 할아버지, 그들의 할머니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쓴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되고 우리가 조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에 일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자녀들에게 전수가, 믿음의 전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사사시대는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밟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밟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끊임없이 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고통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진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사용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 구산 왕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왜 파셨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고난의 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전무후무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던 유일한 방법, 그들의 최선을 그들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9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허락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는 어두운 시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으면 다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은 온니엘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온니엘을 통하여서 그 8년의 고통이 사라질 뿐 아니라 40년의 평화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니엘, 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고 그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드비리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그나스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고 믿음으로 거인들을 이겨냈고, 그리고 마침내 이 구산 리사다임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그는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없습니까? 과거보다 훨씬 지혜가 많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력도 그리고 군사력도 모든 것이 뛰어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점점 더 어려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또 우리에게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시대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함을 통하여 적어도 우리의 부모님 세대보다 더 엎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많고 더 많은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보다 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뛰어다니고 많은 것을 애쓰고 다닙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이 대한민국도 여전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의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며 아직도 갈 길을 모르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화요 중보기도를 통하여 온 교회가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신방을 통하여 각 가정에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그 귀한 가정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7월 8월에 있을 교육기관의 모든 여름 행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 이 기도를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배우며 기도할 수 있는 다음 세대에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